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합시다. 옆분 뒷분 또 앞뒤 교자 좀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시는데요, 마스크 썼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12월 어느 정도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좀 어떻게 보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 보다가 감사에 대한 말씀 보다가 대강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4주간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이제 보니까 작년 3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면서 뭐 대구에 있는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죠. 신천지 출입금지, 이단 출입금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이제 교회를 가다가 동생이 이 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저기 써 있는데 이단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게 이단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언니, 우리 교회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언니가 대답했죠. 응,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면서 이 동생이 그래도 마지막 하나 궁금했나 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들어가면서 언니, 그러면 우리는 1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이 언니는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니까 참 귀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들어오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2021년도 한 달여 동안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이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생명이란 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만 듣기만 하지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친척이 여러분에게 유산 10억을 통장으로 보냈다라고 한번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어떨 것 같아요? 뭐 1년 후, 2년 후, 10년 후 들어와 있겠지 그냥 하고 확인할까요? 아니죠. 아마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하려고 은행 ATM에 가서 아마 찍어볼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믿음 생활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 하지 않는가? 이것을 빗대야 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무덤덤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의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왜 많은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는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죠?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마침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결혼식이죠. 결혼식이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하객들을 초청을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떡을 내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이 발생합니까?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나 보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곤욕스러워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체 없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단순한 사건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귀중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문제 속에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적 역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베풀어야 될 물건들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고요, 베풀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냥 돌려보내게 생겼어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결혼잔치에서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얼마나 낙심하고 막막했겠습니까? 아마도 본문의 정황으로 보니까 이 가나 혼인집이 예수님의 가족과 어떤 친인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또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예수님과 마리아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죠. 바로 이 잔치집의 심각한 문제 속에서 기적이 시작되어지죠. 바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망과 어둠의 나라를 걷고 있을 때 이 믿음의 빛이, 믿음의 법칙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잖아요. 아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보고 또 나가시다가 보시겠지만 우리 파주 지역이 그래도 공기가 깨끗해서 별들이 너무 밝게 보여요. 왜 밝게 보일까요? 어둠이 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있기에 빛이 밝게 빛나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만이, 새벽을 체험한 분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둠 속에서 광야가 아니며 다른 빛이 있는 곳이었다면 결코 볼 수 없는 장관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답을 줄까요? 아마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서 아마 옆집에 포도주가 많았다면, 아니면 돈으로 다 사올 수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정확히 본 거예요. 문제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다 여러분들 만족 줄 것 같습니까? 명예가 만족 줄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웠을 때 그 포도주를 뜨고 뜰 때마다 그 아기가 가득 찬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강인절 절기에 주님만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용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사방이 막혔을 때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코너로 모실까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해서요?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곧 내게는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왜 유익입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전에는 물질 의지하고, 전에는 사람들 의지하고, 전에는 세상 의지했지만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이 깨달아진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깜깜한 어둠이 내려졌다면 바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빛을 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3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아야 알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야 주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세요. 문제가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에게 변장하고 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놀랍게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야, 돈 모아 빨리 포도주 사와, 사람에게 찾아가, 포도주 공장을 가,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죠? 주님께 의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의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죠.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기에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로 문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얘기, 어떤 분이 아프고 힘들 분들이 있다면 저분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요. 목사의 마음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제 마음은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선포되어져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열류의 혈투병을 앓던 그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잡아도 낫겠음을 믿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 군중승을 뚫고 가서 창피하지만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요. 행함이 있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습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가요. 우리가 문제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오면 더 큰 축복의 기회, 이적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찾으시라니까요.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오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자녀에게 그래도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커서 시간이 많으면 아이들한테 잘해야지. 아이들이 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헌신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헌신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새해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속회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토요일마다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때마다 나가고 억지로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봉사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와 믿고 간구해야 돼요. 문제를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이적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얼마나 주님 찾으셨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래서 2022년도, 아니 지금부터 다시 채우세요. 항아리에 물 붓듯이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로 여겨지십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려놓고 상의하느냐가 인생이며 신앙입니다. 세상이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까? 박수무당 찾아갑니까? 용한 사람, 현수막에 붙어있는 사람, 간 내린 신의 아들, 도령 많아요. 이 파주에도 많고 봉유천에도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찾아갑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니죠. 사입이에요. 이단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전지전능하고요. 내가 메시아가 돼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져왔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와 예수님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리아의 어머니의 믿음이죠. 성경을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 문제를 만났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 주님 의지합니다. 이 문제 주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니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물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내 경험에 맡기면 경험주의가 되고, 이성에 의지하면 이성주의가 되고, 내 신념에 맡기면 신념주의가 되고, 어떤 종교에 맡기면 종교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위대한 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 묻잡고 여호와께 여쭙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죠.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절박한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옴이 믿음이 되고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말하고 아들이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아, 내 어머니의 부탁인데 해줘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하인들에게 말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주실 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내 뜻에 맡길 때가 있죠.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어질 줄 믿었던 거죠. 마리아는 부족한 포도주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으로 확신했기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함을 알린 후 하인들에게 순종을 부탁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라.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아세요? 이 팔레스틴 지역을 가면 손님들이 옵니다. 손님들이 오면 여러분 건조하고 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올 때 방안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집 앞에 항아리들을 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채워놓으면 그 물은 손을 닦거나 아니면 발을 닦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겠죠.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채웠다? 이성적, 상식적이긴 아닌 거예요. 전혀 내 생각과는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0년도 많은 일을 하게 할 거예요. 힘드셔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내 안에 당장 10억이라는 통장에 누가 유산을 줬는데 그냥 10년 후 20년 후 생기겠지, 그렇게 막연히 있으면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아마 그런 거라면 아마 당장 가서 확인하실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은 그렇게 왜 작용하지 않을까? 참 안타깝죠. 오늘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인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문 입구에 둔 항아리, 즉 발을 씻을 용도로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러 가셨을 때 어떻게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물을 채울 때 대충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아귀까지 끝까지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마 대충 채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야 가능한 거죠.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채우라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는 아니겠지 하니까 그릇을 조그맣게 준비하니까 그것밖에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안에 채울 때 여러분 가운데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물을 채운 만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기까지 만들어진 거죠. 어찌 보면 모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업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주님을 믿고 행한 만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가능한 거예요. 종들처럼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뭘까요? 우리는 항상 고백하죠. 감리교 신앙 교리적 고백에도 보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인지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어가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의심할 때 물에 빠지죠. 제가 좋아하는 강준미 목사님께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했던 이 말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고 알았던 주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그가 보고 경험했던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게 하신 능력의 주님, 바로 그 주님이시거든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무슨 복권을 사듯이 여러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원짜리 그냥
자판기에 넣었으니까 500원짜리 딸랑 떨어지길 물건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내가 1000원짜리 넣었으니까 하나님께 1000원짜리 물건 떨어지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알기에 그 암 위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만이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처음 예화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1단인지 3단인지 모르면 문제예요. 여러분 2단에 대해서 왜 공부 안 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요 2단은 구분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신앙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변에 신천지, 안상홍,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놈의 신천지는 교회로 제 이름으로 매일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자필로에서도 보내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화해서 제발 보내지 마세요. 한 번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오후에 전도도 하더라고요. 교인들 차에다 막 꽂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 정말 너무한다. 제가 야단을 쳤어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한 번은 이 안상홍 이 사람들과 싸운 적도 있어요. 여기서 이 주변에서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내가 섬기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배교자가 생겨나고 정말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전후서를 편지 쓴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광과 부흥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를 파해야 할 즈음에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잔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놀라 고백했던 말에 있지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맛없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고백을 해요. 저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죠. 야, 저분을 보니까 고난과 역경이고 시련인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저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해?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어떻게 자신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 저 상황에서 어떻게 남들에게 헌신해? 봉사를 해?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는요 모두가 다 헌신자예요. 부름받은 헌신자. 2020년대는 다들 모이고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는 끊임없이 훈련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오후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거고요, 교육시킬 거예요. 여러분 교육시키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머리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성경 읽은 게 얼만데, 성경 내가 본 게 얼만데. 본 게 많으신 거 다 알아요. 보고만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목사화하는 것은요 믿음대로 제대로 사는지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나누는 시간이 언제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의 나이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상 문제가 결코 영원히 할 수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둘째, 그렇게 신실한 일꾼들은 그 어려운 상황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셋째, 신실한 일꾼들이 되셔서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삼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력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두려운 일은 기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우리들이 무감각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출애굽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져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어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요단강도 갈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죠. 우리의 신앙도 1년, 2년, 10년, 20년 사소한 문제들로 불평, 불만의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여 순종하여 아구까지 6통을 다 채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범치 않은 역사는 바로 평범치 않은 결코 쉽지 않은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항아리를 채워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항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하세요. 인내의 항아리일 수도 있어요. 참고 기다리라고. 지금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라고. 셋째, 봉사의 항아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끼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봉사의 항아리를 채우러 가실 때가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전도의 항아리예요. 또 용서의 항아리일 수 있어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해라. 인내의 항아리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얼마나 채워가셨습니까? 아니 2022년도 아니 바로 오늘부터 채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항아리를 다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밤잠을 설치게 하실 때도 있죠. 피곤해요. 새벽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또 때로는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예물 드려요. 헌금하라고 해요. 힘들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포도주로 변화도 되지 않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도 만날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힘써 채우고 또 채우고 있는데 뭐가 어떻느니 그게 뭐냐느니 별말을 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는 삶, 이제는 결단하기 좋잖아요. 결심하기 좋잖아요. 2020년도 새해, 아니 오늘부터 한 달여 동안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채우는 그 항아리가 다 채워지고 아구까지 차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기적을,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일꾼이 되셔서 오늘도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죠? 주님이 항상 좋은 것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